오늘 신실한 성도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골로새서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같은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이와 반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특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15, 16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여지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특히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주권을 강조하였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맞지만 사실 1차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염두에 둔 청중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신서들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염두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골로새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는 한때 동서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역이 골로새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도시는 번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주변에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스 같은 도시들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골로새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무역 도시의 명맥을 이어가다 보니 동서양의 각종 사상과 철학 그리고 종교들이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다양한 이단 종교 사상들이 섞인 도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많은 도시들의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골로새 사람들 역시 인간의 재난이나 생사화복을 영적인 권세자의 통제로 보고 영적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세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단 사상과 종교가 있었고 이단 사상과 이단 종교들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던 골로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오직 한 분이라는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골로새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주권을 특히 생각하시면서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쉽게 읽고 그냥 넘어갔을 부분입니다. 인사말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나칠 수 있었는데 문득 사도 바울이 LA에 살고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영석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한다면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신실하다고 불러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플러튼에 살고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오렌지 한인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래, 맞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듣기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어지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성도들에게 신실하다고 말한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어떠십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실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단한 영적인 업적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표현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해서 뼈만 남은 몸으로 힘없어 보이지만 작은 목소리로 인자하게 할렐루야 한다면 저 사람은 뭔가 있다. 신실하다. 혹 성경 암송을 엄청 많이 해서 말만 하면 골로새서 1장 4절에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사용한다면 저 사람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신실하다 부르고 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신실하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삶에 드러나 보여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그들의 믿는 바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실천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믿는 바를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활동적인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 믿으신다면 그렇게 믿고 정말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돌봄과 관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 돌보고 관심 갖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니 사실 이것이 무엇인지 쉽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하늘에 간직해둔, 하늘에 마련해둔 소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에는 아주 많은 이단 사상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온갖 이단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진리로 여기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또한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변의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여 돌보고 관심 갖는 것으로 드러나 보여진다면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삶을 붙잡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